제1권 제18장 문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음. 그러나 오 나의 하나님, 미개함과 부적절함이라는 과실로 인해 생겨난 혼란으로 가득 뒤덮여 있는 자들이 나에게 있어서의 전형적인 모방의 예로 삼아졌을 때, 또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은 아니지만 그들이 저지른 행위와 나 자신이 연관되어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서 멀어져 갔던 것과 헛된 망상을 따라 쫓았던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완벽하고도 잘 수식된 화려한 화법으로 낭독하는 한 그들은 자신의 방탕스러움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고, 또한 박수갈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심이 강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찾아 갈망하고 쫓아가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이제 당신께서 끌어내어 주시고,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격정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일은 우리의 발을 옮겨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를 살짝 다른 곳으로 피해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먼 나라까지 여행을 가서 아버지가 주셨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난 후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철없는 어린아들은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말이나 마차나 배를 전세내어 빌려 탈 수가 없습니다. 혹은 눈에 보이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없었고, 결국은 아버지가 계신 먼 고향 땅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도 자비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이 빈곤하게 되어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는 더 큰 자비를 베푼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 즉 마음의 어두움이 가득함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항상 하시는 바대로 하늘 아래 이 땅을 부디 참으시면서 내려다 보소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아들들이 전통적이고 간섭적인 문자와 음절 규칙들을 얼마나 부지런히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구원에 항존하는 규칙을 무시한 반면 앞서 글자를 배웠던 자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서 정해져 있는 발음 규칙들을 시행하고 가르치는 어떤 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빼고 발음했다면 그는 그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불쾌하고 기분이 매우 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인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다른 인간을 증오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또 한 사람의 적을 양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자는 흥분을 넘어서서 그를 극도로 증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와 동일한 정도의 증오로, 아니 그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경노와 미움으로 그렇게 말한 그 자를 파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어떤 이가 그 자신에게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기를 거부하는 양심의 기록보다 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문자에 관한 지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비로우신지요. 유일하게 위대하신 오 하나님이시여, 항구적인 법에 의해 불법적인 욕망을 맹목과 무분별의 벌칙으로 쓰러뜨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한 인간이 그를 둘러싸서 떼지어 모여있는 군중과 또한 어떤 인간 심사자 목전에 서서 달변적인 웅변 실력을 과시하여 자신에 대한 높은 평판을 획득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또한 그가 그러한 연설 기회를 통해
자신의 적을 가장 통렬한 증오로 매도하여 공격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자신이 문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세심한 주의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의 정신이 격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의 동료들로부터 한 사람을 베어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던져졌던 불행한 소년 시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었던 관습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그러한 관습들과 싸우며 살았던 세상은 가지지 못했던 자의 질투라기보다는 야만적인 죄를 저지를까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면서 그러한 것들과 싸우곤 했던 장소로서 피를 흘리며 치열하게 난투를 벌이는 레슬링 경기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나는 이러한 것들을 엄명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 밖으로 던져져서 오욕과 불명예의 바닷속으로 내침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전적으로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또한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러한 일에 매진함으로써 그러한 자들의 박수갈채를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나보다 더 수치스러운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나의 선생과 교장과 부모님까지 속여 나 자신의 본질을 격노케 해서 불쾌하게 만들었고 또한 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광경을 대단히 염원하고 갈망하는 자세로 모든 연극을 좋아했고 또한 배위열에 들떠 쉴 새 없이 무대 생활을 동경하는 자세로 이러한 연극들에서 상영된 모든 것들을 모방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의 포도주 저장고와 식탁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몰래 훔쳤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로 폭음폭식에 빠지기도 했고 이따금씩 집에서 훔친 것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에게서 시시한 싸구려 장난감을 맞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에게 팔려고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러한 종류의 연극 가운데서 종종 부정직한 승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은 걸출하고 탁월하게 되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러한 연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바로 그 일들에는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참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붙잡아 격렬하게 비난하는 일 외에 또 어떤 것이 나의 주된 일과 관심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이 어떤 한 타인의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치열하게 싸우는 일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어린 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죄가 안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와 동일한 죄가 선생과 교장으로부터 전이됩니다. 그들에게 회초리가 보다 오목한 응징의 매질을 통해 대대로 전수되는 바와 꼭 마찬가지로 행정장관과 왕으로부터 금과 땅과 노예를 하사받고 그 대신 우리에게 엄한 매질의 채찍과 함께 당근으로 약간의 견과류와 공과 참새를 건네줍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러한 비하의 사실은 오 우리의 왕이신 당신께서 낮아짐의 상징으로 인정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19장 소년 시절에 행한 죄악. 오 주님, 그러나 가장 탁월하시며 최고로 선하신 우주의 건축자이시자 통치자이신 당신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 우리의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 자행했던 일들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살아갔었고 느꼈고 또한 나 자신의 강건함을 갈망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발자취를 따르노라면 그때의 나의 존재는 가장 신비한 연합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적 감정에 의지하여
나의 외부 감각들의 본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찮은 일들 속에서 또한 역시 이러한 하찮은 일들에 대한 나의 생각 속에서 나는 진리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속이고 기만당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온기왕성한 기억력을 소유하게 있었습니다. 나는 연설하는 능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우종으로 나의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되었고 슬픔과 천박함과 피혈함과 무지 등을 피해 비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또한 갸륵한 존재, 곧 그렇게도 기특하며 힘차고 활기가 가득 찬 피조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입니다. 나는 그러한 특전들을 나 자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은사들은 선하며 또한 그것들 모두가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했습니다. 나를 조성한 그분은 선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전에서 나는 심지어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모든 선한 은사와 선물로 인해 대단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나의 죄가 누웠습니다. 그러한 죄는 그분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비롯한 그 외의 피조물들을 망라하는 모든 그분의 피조물들 속에서 나는 즐거움과 기쁨, 명예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나는 슬픔과 근심, 오류와 잘못을 느꼈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 나의 목표와 소망, 나의 신뢰와 확신이 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바칩니다.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와 선물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그것들을 집어넣어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 은사들을 사용케 하여 나를 지켜주신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점점 발전하여 완전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